이삭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5번 정도 나누었는데요. 이제 그 아들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이삭하면 모리아산 번제단에 드려진 나약한 이미지 이삭이 생각납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는 게 충격이었죠. 노년 100세에 낳은 약속의 아들이라 얼마나 사랑이 지독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바보 아빠였습니다. 그런 아들 바보였기에 하나님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치라 한 독자 아들을 아낌없이 바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아브라함의 신앙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로 인해 의롭다 하셨다고 칭찬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나 진실은 아브라함의 믿음 덕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큰 성품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참고 기다려 그가 순종하게 된 것이지 결코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처럼 지극히 겁이 많고 나약하고 이기적이고 물론 지금처럼 남녀가 평등하지 않은 시대였지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를 2번 버리는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 번 불신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람 만들기 위해 참으시며 그의 불신과 범죄함을 여러 번 용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사고치고 하나님이 뒷수습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야곱에 비해 조용히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의미가 못한 건 아니죠. 그는 출생부터가 강한 저항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고된 일이었습니다. 이삭은 부모님의 불신으로 인해 이 세상에 존재가 없었을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나안 정착 25년 만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결국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불임인 사라에게 하나님의 수태 약속이 있을 때에도 창세기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웃으며 못 믿었지만 아이를 낳을 때에도 웃으며 낳아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 웃음을 뜻하는 이삭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는 기적적으로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불임인 사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엄청난 이제 이렇게 뜻을 이루신 그런 자녀 가운데는 대부분 어머니가 불임이었어요. 불임인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름처럼 웃고만 사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젖을 떼는 날 그는 이복형 이스마엘에게 놀림당하였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버지로부터 희생제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특히 이 부분에서 놀랍니다. 이삭이 어떻게 하여 단위의 희생제물이 되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아들을 바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었지 아들 이삭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이었지 이삭의 시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제물이 될 순간까지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째서 아브라함의 결박에 무참히 당해야만 했을까요? 그는 왜 아브라함에 의해 희생제물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왜 순순히 결박당해 제단 위에 꽁꽁 묶여져 제물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너무 억울한 건 아닌가요? 이쯤 되면 아버지에게 강하게 항의할 법도 했을 텐데 말입니다. 한번 따지지도 못하고 왜 나약하게 제물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물론 모리아산 정상에 오르기까지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상시 아버지의 다른 모습, 과묵하고 어두운 표정, 어디인가 슬픔에 잠긴 듯 고뇌하며 비장한 분위기, 더구나 짐을 들을 종들을 남겨두고서 자신만 데려가는 그 상황. 급기야 이삭은 물었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예, 기가 막힌 말씀이죠. 예, 아버지는 아들아, 내가 바로 제물이란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셨더라도 아브라함은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무리 그가 내성적이고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나이는 아브라함은 약 120세가 넘었을 나이고 이삭은 20세가 넘는 나이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그때 이삭 나이를 25세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어린 소년이 아니라 청년이었던 겁니다. 그럼 누가 더 힘이 세였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아들이죠. 이삭은 그럼에도 아버지가 묶는 결박을 아버지 미쳤어요? 하면서 얼마든지 뿌리치거나 힘으로 제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노쇠하셨습니다. 그는 제압당할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맞거나 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가 나약하게 강압적으로 묶인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는 순순히 결박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어떤 자세인지를, 어떤 태도인지를 그 신앙의 태도로 알 수 있게 하는 관점이죠. 한마디 항의 없이 순순히 장작더미 제단에 올라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가 순종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한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늘 아버지를 보아하지 않았겠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죽기로 한 것입니다. 목숨을 내던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태도를 보면서 누가 연상되나요? 당연히 이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예표란 미리 보여주는 조짐, 징조, 모형, 그림자를 가리킵니다. 이삭은 예수의 실체를 모방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참 뒷세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하늘의 주님이시니까, 온 땅의 주님이시니까 이삭은 예수님의 실체를 모방했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바쳐지는 희생제물이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결박당할 때 제물로 죽을 것을 알고도 반항하지 않고 기꺼이 따랐습니다.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준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삭은요, 예수님처럼 순종의 왕의 모델이었습니다.
야훼의 고난의 종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의 모델이었듯이 이삭도 지금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침으로 고난의 종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이유입니다. 아브라함 175세, 이삭 180세, 야곱 147세.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받았지요. 지록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해 부활 영생의 왕이 되셨듯이 말입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브라함은요 아버지 데라의 뜻을 어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같이 살지 않고 나왔잖아. 가나안 땅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어기기도 한 셈이죠.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의 말을 들었죠. 야곱은 어땠습니까? 이삭을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가지고 이삭을 제일 오래 살게 하셨어. 그러니까 그 원칙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록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원칙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공경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영생의 왕이 되신 겁니다. 영원히 사는 부활과 영생의 왕이 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여기서 이제 복종이라고 말했잖아요. 순종과 다른 의미이긴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기억에 늘 제가 어릴 때 이제 교회 다녔을 때 영등 복교회 다녔을 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늘 여기 부분이 이 한글 번역이 잘못됐다면서 늘 복종을 순종이라고 얘기하시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복종도 복종의 의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어요. 앞구절부터 같이 보면 이거는 예수님의 그 존재성을 하나님과 확실히 구별해서 쓴 말이거든요. 동등한 존재됨을 앞에서 얘기해요. 이제 하나님과 동등하자 자신을 낮추시고 버리셨다 말씀이 빌립보서 앞절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복종이란 말이 오히려 맞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종했다. 순종과 좀 다른 의미에서의 그런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히브리서 5장 8,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해서 부활 영생의 왕이 되셨다. 바로 이것이 바로 왜? 아버지께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거란 말입니다. 더구나 이삭은 예수님처럼 평화주의자였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예수님이 평화주의자, 샬롬의 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이삭은 그날 블레셋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블레셋인들은 이삭을 시기해서 이미 전에 이제 이삭이 아버지 때 파놓은 우물들을 일부러 그 동네에 왔단 말이에요. 그 우물들, 왜냐면 물이 아주 귀한 동네니까. 지금도 여전히 거기 물이 귀한 동네잖아요. 그래서 그 우물을 파는 동네로 이주했는데 블레셋인들이 시기해서 그 우물을 메워놨단 말이에요. 못 쓰게. 그래서 그 우물을 다시 팠는데 블레셋인들이 우겨가지고 두 번이나 양보하고 세 번째 가서 블레셋인들이 우기지 않아서 그 물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 아비멜렉과 얘기가 있어요. 아비멜렉이 이제 그때 블레셋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강성하고 거부가 되니까 그때도 이제 떠나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결국은 우물을 파가지고 암양 7마리를 놔두고서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평화의 언약을 맺는데 그래서 브엘세바 란 이름을 이제 거기다 호칭하게 되는 거죠. 그 우물의 이름을. 그게 이제 지역 이름까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우물들을 다시 찾아간 거예요. 사실 이삭이. 그리고서 세 번의 또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다 어떻게 했다? 이삭은 양보와 갈등을
양보했고 갈등과 다툼을 다 피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우물 르호봇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하게 하시는구나 해가지고 그 우물을 쓰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순종의 본을 보였습니다. 아낌없이 자신을 죽이라 아버지께 내주었단 말이죠. 예수님처럼 자신을 스스로 결박하고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그처럼 고난으로 순종함을 따랐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서 고난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듯이 우리 이삭이 자기가 그 제단이 올라가서 결박 당했잖아요. 죽기를 각오했잖아요. 바로 순종함을 따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형통한 삶을 구하려면 어떻게 된다? 되려 고난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의 근원으로 삼으셨고 이삭을 그렇게 사용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 고난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무례하지 않고 아버지와 평화를 추구했단 말이에요. 이삭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그대로 배워서 이삭은 순종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믿음, 신앙이란 그래서 뭐다? 순종하는 삶이다. 순종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성령에 순종하는 삶이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다그치고 뭔가 정죄하는 음성이 들릴 수 있어요. 그거를 양심이 꺼리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 그 음성을 잘 캐치하셔가지고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 욕망을 따라가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께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 여러분께 되시기를 빕니다. 아멘.